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어느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대학살을 당한 곳처럼 그렇게 뼈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은 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그 뼈들이 하얗게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보기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5절, 6절, 9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뼈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이 명령은 이상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마치 고물상에 가면은 아무런 질서 없이 그저 수북하게 쌓여있는, 고물처럼 그렇게 쌓여있는, 엉켜있는 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곳에 생명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외치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죽음당한 자들에게 부르라.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이 환상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그 해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나오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짝 마른 뼈로 그렇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텔아비브라는 폐허가 된 바벨론 땅에서 강제 노동을 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뼈는 말랐고 우리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망해버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무덤이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바짝 말라버린 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았지만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았지만 그러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른 뼈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믿음을 언약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는 이런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은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은 내 것, 나는 하나님의 것, 이것입니다. 만약 이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과 관련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왜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흙 그 자체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육체 속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드디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생명, 호흡, 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육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단지 육체를 가진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진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속에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9절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면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는 죽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정작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는 물질의 신, 축복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은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른 뼈라고 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없으니, 생명의 원천인 그분이 없으니 그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마른 뼈, 바짝 마른 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살리겠다고 하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들 안에 집어넣어서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 역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루하흐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 영을 너희에게 넣어주겠다. 그리고 내 영이 들어가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 사이에 오심으로 이 백성을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더 주의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한 대로 에스겔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붙어서 사람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형체가 되었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그때 이들은 아직까지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이들이 언제 살아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인데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들이 살아나는 때는 생기가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 그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해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주님이 있어도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또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과연 진정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형체는 가졌으나 생기가 없는 에스겔 골짜기의 사람들처럼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람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살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전과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이 그들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습니다.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은 살아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전히 완성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는 육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적인 차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적인 차원이 중요합니다. 만약 영적으로 죽으면 육신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실은 그 사람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영적인 차원보다는 육적인 차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냐, 그 사람의 학벌이 얼마냐,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떠하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철저히 육적인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적인 차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누가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그것을 묻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 당신의 종교가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사람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 인종차별주의자로, 종교차별주의자로 몰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적인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살아가면서 육적인 차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더 풍부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빈곤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영적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언가를 채우고자,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우고자 노력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을 보면 비록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영적인 삶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어떤 사람은 힌두교를, 그러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요가를 통해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종교학자가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종교 인구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종교 인구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케이스로 두고 본다면 종교 인구는 변화가 없는데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신흥 종교나 다른 영적인 삶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왜 기독교를 떠났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런 신앙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오랫동안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신앙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른 종교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대는 고대 왕국이었던 사르디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해지면서 이 지역에 있던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은 그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너는 교회 교인이라고 스스로 지칭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체도 매장을 하기 전에 그 몸을 닦고 화장을 이렇게 시켜놓으면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고 동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생명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경제적 부여 속에서 세상적 가치에 찌들게 되었고 물질적 가치를 쫓아가다 보니 그들은 영적으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신앙의 능력이 그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를 신앙이 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그 속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들이 오늘 에스겔스가 말하는 마른 뼈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질문이 듭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데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나타나는 것일까? 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실제에 있어서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것일까요? 성령이 함께 하는데 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거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르는 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육체의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충돌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성령을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육체의 소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빠진 신앙, 본질이 빠진 신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마른 뼈는 형체는 있다 할지라도 죽은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열심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육체적 소욕을 위해 주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소욕을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사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시대를 향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하나님의 의지는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이 찬송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성령 가운데 진심으로 찬송케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전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성령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